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앞에도 찾아놨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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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2024년 그리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첫 시간 우리 송공의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2024년 한 해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일, 월, 년. 여러분 이런 시간의 나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알고 계십니까? 예, 하루라는 날, 일주일, 한 달, 1년. 여러분 이런 시간의 나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있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에는 영원한 시간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시간을 나누어 주시고 날과 월과 해를 주신 것이 때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저희 교회 현수막은 그게 안 써 있네요. 다른 교회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새해 때가 되면 자주 사용하는 구절의 말씀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전 것은 과거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새로운 시간, 날과 이런 시간의 의미, 월과 연을 우리에게 구분해 주지 않으셨으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고 어쩌면 너무나도 지루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없는 시간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아마 보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새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나팔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나팔절에 그 전 말씀이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세 가지. 나팔을 불어서 뭐해라? 기념해라. 그리고 이날은 뭐해라? 쉬어라. 안식해라. 그리고 이날은 뭐해라? 성회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처럼 성회로 모여라.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해라. 두 번째는 쉬어라. 안식해라. 세 번째는 성회로 모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나팔을 불어서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근데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주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팔을 불어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기념. 이 원어로 보면 이 기념,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지크론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념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억하다, 회상하다, 기념비 이런 단어입니다. 조금 의미가 다르죠. 기념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 회상하는 것. 그러니까 나팔절은 어떤 날이에요? 나팔을 불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맞습니까? 네, 다 지금 졸리시죠? 예. 예. 실제로 여러분 레위기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여호와의 절기는요, 누구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요, 이 세월 속에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가 반복해서 돌아올 때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교회 달력 사실 올해 안 맞추려고 했어요. 저 여러분들 이제 아직 한 5개 남았더라고요. 예? 안 갖고 가시잖아. 별로 소중한 줄을 모르죠. 저 한 권에 10,000원 정도예요, 여러분들. 싼 게 아니야. 그래서 안 맞추려고 하다가 어떤 집사님 몇 분이 와서 목사님 왜 올해는 안 맞춥니까? 맞추자고 해가지고 맞출 거면 그냥 맞추지 말고 여호와의 절기가 기록된 걸로 맞추자 해서 맞춰놨으니까 여러분들 남지 않도록, 남으면 내년에는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의 초림 사역, 그렇죠?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재림의 사역을 예표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을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이 사실들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 봄절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뭐 합니까? 기억하고요. 가을절기가 찾아왔을 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재림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는 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승리하는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잘 알고 이 절기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이미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봄절기는요, 어떤 절기로부터 시작되죠? 예정 집사? 물어봐야겠어요. 잠을 깨시라. 봄절기는 어떤 절기부터 시작됩니까? 네? 오순절이 봄절기예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 예? 6월절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아까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어서 기억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6월절도요. 이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출애굽기 12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그 다음 출애굽기 13장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 중에 크게요 2절기요. 여러분 꼭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7절기 중에 크게는 2절기. 언제요? 6월절과 나팔절에는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당부해 놓으셨어요. 예,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1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뭘 기억하래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권세와 어떤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구속사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은요 6월절로부터 시작된다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아직 남아있지만 예, 이제 막 곧 죽어가는, 예, 곧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뭐해라? 굳건하게 해라. 그러면서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그 가르침을,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예. 만일 네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어느 때 네가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다시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전파되기까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여러분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과정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예, 어떤 피 흘림과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죄가 되사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성경은 말합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구속사,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요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서도 6월절을 뭐해라? 기억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도 우리 지금 너무 값지게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까지는요 누군가 피 흘리며까지, 그렇죠? 대신 죽음을 치르면서까지, 대신 전쟁을 치러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려고, 그렇죠?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이 시대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아비 세대들은 알아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압니다. 그렇죠? 예. 야,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요 기억하지 못하기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예. 특별히 이 절기.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일 때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근데 기억하는 정도만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이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행할 때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대로 우리의 삶에 지금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재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절 그날을 기념하는 모임을 갖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차가워지고 한 해를 여러분 결산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를 마감해 보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냉랭하고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데서 여러분들 그 이유를 찾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내어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임을 확인될 것입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근데 지금은요 냉랭해져 있다면 문제입니다. 문제. 여기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을 찾아볼까요?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가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네가 이제 쉽게 말하면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예, 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 자기가 했다. 혹은 예, 여러분들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할 때 다른 민족들이 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멸절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강한 경고입니까? 무엇이요?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특별히 유월절 사건, 예, 하나님 우리는 어떤 구원의 은혜를 행해 주셨는지.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여러분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가오는 2025년도 우리가 바르게 영적으로 출발하기 위하여서는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기억하라고요? 나팔절에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 그 말씀 아니야. 띄어랄 때 띄우세요. 나팔절에는 무엇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팔절이 뭡니까? 로시 하샤나, 한 해의 머리, 한 해의 시장,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여러분 이 단어를 파자해 보면 크게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베트. 예, 우리 베들레헴 할 때 똑같은 베트가 사용되거든요. 이 베트가 뭐예요? 집이라는 단어고요. 로시. 예, 그러니까 그 집의 머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머리가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작. 세상의 시작, 한 해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로시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로시 하샤나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어요. 예. 그러니까 나팔절 로시 하샤나는요,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져 있어요. 이날은요. 그러니까 이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해라,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로시 하샤나에 나팔을요 100번 붑니다. 100번 불어요. 예. 근데 그 나팔을요 4번의 다른 나팔의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에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테키아라는 나팔을 붑니다. 우리 한번 배성도님 한번 불어주세요. 테키아. 예, 테키아만 길게 한번. 두 번째는 쉐마림이에요. 이거는 조금 짧게 3번 끊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는 테루아. 시작. 이건 짧은 스타카토로 9번 끊어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나팔이요. 테키아 그돌라. 테키아인데 이거를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크게 한번 들어볼까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와, 그럼 박수 한번 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이따 연속으로 한번 하셔요. 예. 여러분 이 마지막 테키아 그돌라, 여러분 이 나팔을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불러요. 나팔절을 불리는 네 나팔이 있어요. 테키아, 쉐바림, 테루아, 테키아 그돌라. 우리가 금방 라이브로 들었죠.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이제 매년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띄워줘 보세요. 다시 지금 외우고 계시는데 왜 내려? 시작. 테키아, 쉐바림, 테루아, 테키아 그돌라. 이 네 가지의 나팔이 있는데 성경에서 마지막 나팔이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이 뭐냐라고 할 때는요 마지막 나팔 말 그대로 테키아 그돌라. 한번 볼까요?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 금방 마지막 테키아 그돌라, 이 나팔이 불려질 때, 나팔을 불 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새해 첫날 불려지는 이 나팔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아멘.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팔절에 부는 마지막 나팔, 특별히 이 테키아 그돌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알려주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되어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우리는 시작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팔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해 시작되어지는 이때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올해 다가오는 2025년 여러분 총체적 우리 교회의 표현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심전력하라.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심전력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정말로 우리가 이때 우리에게 부르시는 불게 하셔서 듣게 하시는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예,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호임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절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신부로 단장하고 있는 신부들에게는요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여러분들 졸리실까봐 제가 말씀 구절을 많이 찾아놨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그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나팔절은 뭡니까? 그 성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완성되어지는 날. 그러므로 6월절과 나팔절만큼은 기억해라, 기념해라, 지크론이라는 단어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입니다. 예, 이제는 그 마지막 때 중에 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특별히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예, 다시요. 정말 우리는 말세 지말에 불려지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 테키아 그돌라 우리 들었잖아요. 지금 2024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몇 분 있으면 이제 한 해가 끝나요. 예.
이때 불려지는 이 나팔 소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씨는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추수할 일이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추수 때 언제요? 추수 때. 그렇죠? 근데 그 추수 때가 언제냐?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세요. 37절부터 보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세상 끝이요.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추수꾼들이 천사들인데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르는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요? 추수 때요. 추수 때가 언제요? 세상 끝이요. 세상 끝. 또 여러분, 이 13장 천국의 비유 중에 47절부터 보면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도 언제예요? 시점이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죠. 세상 끝이 언제라고요? 추수하는 때요. 추수 때요. 추수 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뭐합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어떤 천사예요? 추수하는 천사들이죠. 이 추수하는 천사들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심판하는 천사들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17절부터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일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천사들이 뭐하는 자들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는 장면인 것이죠. 그럼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별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셔요. 왜 놀랍냐면요, 여기서 의인은 어떤 자인 거예요? 의인은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어쩌면 우리 안에,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안에서도요,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예,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추수하는 일이요. 알곡과 쭉정이로, 그렇죠? 예, 알곡 추수는요, 예, 주님이 낯을 휘두르셔서 곡간에 들여버리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끝에요, 추수하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이제 10분 남았어요. 예,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속사가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시간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지금 우리는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예, 누가 이제 떠밀어줘서 야, 신앙생활 좀 해라 라고 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 이제 정말 세상 끝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 이제는 추수 때가 되어졌어요. 예,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는 그 일들이 종국적으로 다가오는 시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힘을 쏟아야 될 것이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테키야 한번 불러주실래요? 테키야.
제가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테키아. 테키아는 한번 뿌 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테키아. 시작.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경고의 나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만국의 왕으로 공중으로 강림하신다. 또 쉐바림. 회개하라. 돌이키라. 곧 왕이 오실 것이다.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었다. 테루아. 깨어나라. 깨어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깨어나라.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라. 마지막 테키아 그돌라. 왕이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들이 심령에 새겨져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일곱 인이 떼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분명한 징조고 사인입니다. 예, 그리고 일곱 인이 떼어지면 일곱 나팔이 물려 퍼지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마지막 경고인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 그때에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계시록은 말해요. 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 여러분 이 마지막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마지막 그 일곱 번째 나팔, 여러분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이 오시죠. 일곱 대접 재앙 본격적으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려지는 이 세 가지의 나팔은요, 어떤 나팔이요? 테키아, 쉐바림, 테루아. 여러분들 나팔 재앙에 불려지는 나팔의 성격과 같습니다. 정말로 그 마지막 깨우시는, 그리고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불려지는 테키아 그돌라,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왕이 오셨다. 여러분들 이 나팔을요, 이 나팔절을 100번을 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리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나팔 소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며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요 괜히 막 찬양 부를 때 뒤에서 이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그 나팔도 그냥 부는 게 아니야. 그 찬양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요 테키아냐 테루아냐 쉐바림이냐,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우리 영혼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징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제 6분 남았습니다. 12시 되려면 6분 남았어요. 보통 다른 교회는 12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좀 상징적인 의미를 주려고 1시간 전에 예배를 2시간 전에 예배를 지금 시작하면서 그 시간 한번 우리가 준비해 보는 거예요. 기억해 보는 거. 이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임박했잖아요. 이제 5분 있으면 한 해가 끝납니다. 정말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들림받을 준비되었는가?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기억하며 자기의 영혼의 때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사실 예수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3번이나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이 강조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인공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인류의 시작도 베레시트, 인류의 마지막 역사도 로시아샤나. 여러분 구원의 시작 6월절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 나팔절을 통하여.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한 해의 마지막과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출발되어지는 이때, 오늘이 우리의 나팔절은 아니지만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들의 신부들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려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무엇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팔절부터 대속제일까지의 열흘을 경외의 날들이라고 불러요.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날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테슈바. 기억나시죠? 테슈바 기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부터 대속제일까지의 이 시간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속제일이 되면 그 문이 닫힌다. 더 이상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고 여겨요. 근데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단수로 표현한 책이 있고요, 복수로 표현한 책이 있어요. 그럼 단수로 표현한 책은 뭘까요? 생명책을 말하고요, 복수로 말하는 책은요 행위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위는요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행위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마다 있지 않겠어요? 사람의 수마다 하나씩의 책이 있다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겠습니까? 갓난 아이들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행위록이 기준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근거로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이 테슈바 기간을 작게는 10일, 길게는 40일을 지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략적으로 유대인들을 전도하러 여러분 유대 땅으로 갈 때 언제 많이 가냐면요, 요 시즌에 많이 가요. 이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가장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 구속사의 스케줄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나팔절에 오시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만요, 우리 개인의 종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종말, 내 삶이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 속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예복이 준비되었는가. 그럼 예복 준비되셨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복을 입은 자들이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복을 입은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 2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구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11절부터 시작.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럼 혼인잔치에 여러분들 누가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 예복에 대하여서 계시록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시록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다시 아까 마태복음 22장의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여러분들 이 계시록 19장에도 동일한 혼인잔치가 나오면서 동일하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는 한 해 첫 시간에 불려지는 이 나팔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복을 입은 자예요. 우리 한번 좌우로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볼까? 시작. 예복 입으셨어요? 여러분 다미선 교회에서는 이 예복을 진짜 그 하얀 웨딩 드레스라고 생각해서 진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흰 옷을 입고 다 모여든 거예요. 흰 옷을 입고. 근데 여러분들 이 흰 옷, 이 세마포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요, 아까 다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하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없어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럼 천국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삶으로요. 성도들이 입는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므로 예복을 입은 자,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복을 입었지만 그 예복을 끝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게 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구원은 그래서 여정이라고 말했죠. 구원의 시작이지만 날마다 그 구원의 그 여정을 통하여 내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내가 거룩함으로 옷 입었지만 그 옷을 끝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 희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2025년 전심전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오셔도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성도의 신앙으로 준비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예복을 입었지만 어쩌면 과거 입었을 수 있지만 날마다 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되고 넘어갔지만 날마다 우리가 지는 그 자범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마치 결산받듯이 주님 오늘 밤에 다시 오셔서 내 영혼을 불러가셔도 우리가 주님 만날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도록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 희게 하는 자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아마 이것이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복일 거예요. 계시록 7가지의 복이 나오거든요. 그 7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뭔지 아세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 희게 하는 자. 그럼 여러분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아까 여러분들 쉐바림, 여러분들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만약에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영접기도 한 거로 여러분 오늘로 버티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임금으로 영접하셨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현재성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앞에 나를 날마다 데리고 나아가서 죄의 문제, 내 삶을 세상 가운데 묻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고, 그래서 내 안에 드러난 수치를 예수의 보혈로 가리는 더러운 예복을 날마다 빠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입혀졌던 거룩한 옷이 지금은 어떠한가? 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물어보면요, 과거에 여러분 영광에 취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 과거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오늘은요, 다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은요, 오늘 주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과거보다, 어제보다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지 차가워지면 안 되잖아요. 예. 다시 빨아서 거룩한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야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이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정리하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2025년 굉장히 영적인 시간일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해가 되었네요. 새해를 주시고 202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억하고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심전력할 수 있는 여러분 한 해로 여러분들 이 시간을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본다면 주님은 갑자기 도둑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준비를 시키고 오십니다. 인의 재앙을 통하여 나팔을 불게 하셔서 경고하시고 재림하실 때 사인을 계속 주셔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지금 오늘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깨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시간 깨어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기억하며 그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날은 추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요. 예, 의인은 곳간에,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넣는 시간이 가까워오는 이때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회개할 것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돌이킬 것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것이 있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승리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영혼의 때를 위하여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이 나팔 소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영혼의 때 가장 복 있는 성도들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